마조로 멋있는 마조로 보면 뭐 하나 마조 이렇게 마조 자기는 버려놓고 마조로 보면 뭐 하나 그건 분별만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또 스님 마조 스님이 뭐 이러셨지 않습니까 하고 또 뭐 스토리 따라 들어가면 뭐해? 뭐합니까? 자기는 죽어 있는데 자기는 살아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마조선사가 대수입니까? 마조선사가 대수예요. 자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마조선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부터 2024년 10월 27일 마조로 제4회 시작하겠습니다. 반야다라의 예언. 애초에 육조 해능이 남악회양에게 말하기를 인도의 반야다라가 예언하기를 그대의 발밑에서 한 마리 말이 나와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라 고 하였다고 하였는데 아마 마조 도의를 두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오늘 좀 짧습니다. 반야다라의 예언. 반야다라의 예언. 이 선 공부하는 법회에서 웬 예언이냐? 웬 예언이지? 이건 뭐지? 웬 예언일까요? 무슨 예언이 나올까요? 선 법문답지 않죠. 예언. 그러면 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언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겠죠.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럴 법하면 속아버리잖아요. 마조록에 27대 조사 반야다라께서 예언을 하셨다고 하니 그럼 예언도 하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나는 뭐 예언 같은 거에 속지 않아. 이제는 이 공부하면서는 그런 거에 속지 않아. 이렇게 여길까봐. 그런데 속습니다. 예언을 하셨구나 이렇게. 그죠? 그게 속는 겁니다. 예언을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했다 또는 안 했다 하는 것은 내용이죠. 그죠? 우리 중생들은 내용, 즉 말의 내용, 말에 속습니다. 여지없이 말의 내용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말의 내용이죠. 예언을 했다, 예언하지 않았다. 근데 이런 것을 또 저한테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은 또 말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또 속은 겁니다, 지금.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끝없이 속습니다. 그럴 법하면 속습니다. 이 마조록의 선오록인데 마조록에 이런 선오록에 반야다라 27대 조사께서 예언을 하셨다 하니 그러면 그건 속아야지. 또 스님이 저렇게 설명하는 것은 맞는 것 같으니까 거기도 또 속아야지. 거기도 속아야지. 그럴 법한 것에는 속아야지 되는 겁니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내용을 이해해서 이제 안 속아야지 하면 그것도 속은 겁니다. 안 속아야지 하는 자체가 벌써 내용에 속고 있기 때문에 안 속아야지가 있지, 내용에 속고 있지 않으면 안 속아야지 그런 생각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속고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공부의 안목이 키워져야 안 속게 되는 거지. 요런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은 또 속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셨죠. 그럼 속은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속은 겁니다. 끝없이 속고만 있는 겁니다. 왜 지금도 말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말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속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해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든 속으면 속은 거지 어떤 것에 속은 것은 안 속은 걸까요? 어떤 내용은 이해해야 될까요?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아는데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데 안 속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목이 키워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고 하면 좀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 안목이 키워지는 게 만만찮아요. 그 공부의 안목이 키워져야지 말에 안 속아야 되겠구나. 내가 또 말에 속았구나. 이건 다 속은 겁니다. 내가 또 속았구나 하는 이것도 속은 겁니다. 그것도 되돌아보고 또 판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속은 겁니다.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돼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부터 안 속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부터 안 속아야지도 속은 거고 그것도 또 분별에 속은 거고 실제로 안 속으면 다음부터 안 속아야지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저절로 그래야 됩니다. 다음부터 안 속아야지라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구나 하면 그건 속은 거고 공부가 안목이 키워져서 저절로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 가다 보면 자기가 그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안 속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안 와도가 아니라 안 왔을 때에 안 속아야 되는 겁니다. 안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안 속아야지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공부가 아주 초보기 때문에 안 속아야지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머리 쓰는 거거든요. 안 속아야지 하는 것도 머리 쓰는 거고 그런 거구나 내가 또 속았구나 이것도 머리 쓰는 거고 전부 되돌아보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분별에 속은 겁니다. 공부 안목은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키워질 때까지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 이런 본문을 계속 또 듣고 또 자기가 실전에서 속고 또 듣고 속고 듣고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안목은 키워지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뭘 합니까? 내가 또 속았구나 욕을 합니다. 이제 안 속아야지 욕을 합니다. 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요것을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요. 저거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속는 거. 저건 생각이구나. 이거 전부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맞아 이것도 생각이었네 이러는 겁니다. 맞아 이것도 생각이었네. 이게 생각이잖아요. 그것 또한 계속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끝없이 드는 겁니다. 결론 짓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결론 짓는 판단을 해야 마음이 좀 내가 알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은 것 같아야 좀 개운해지는 거예요. 좀 그런 거구나 이래야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모두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또 들으면서 아유 내가 또 속았구나 이렇게 분별로 판단으로 귀결을 짓고 그 마음속에서는 다음부터 안 속아야지 할 거고 그런 반복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밖에 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그거밖에 할 줄 몰라. 계속 판단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알고 그거밖에 할 줄 몰라.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안 속는 게 아니고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해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되돌아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전부 그냥 분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 자기는 공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칠 겁니다. 거칠 수밖에 없지만 또 이런 법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나쁜 게 뭐라고 했어요? 이런 법문 들을 때 또 다시 이것도 생각이구나.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이해하고 정리하고 분석만 할 겁니다. 계속 법문을 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말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줄 알았죠. 그리고 나는 이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하려고 하면 다 뭐 하는 겁니다. 또 머리로 또 분석하고 또 연구하고 또 방법을 찾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안 해야지 하는 방법을 찾아낸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방법을 찾아낸다. 법문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하면 뭐예요? 그건 또 분별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는 저렇게 해야겠구나 했다 하면 또 엇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로 정리가 안 돼서 답답하다고 하고. 왜 답답하고 막막할까요? 분별해서 딱 정리해서 알고 싶은데 그거 안 될 때 자꾸 답답하다고 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하다 이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고 있죠? 네. 내가 딱 이럴 때는 답답하지 않잖아요. 이때. 요런 걸 좋아한다고. 근데 이건 뭐예요? 이해한 겁니다. 반야다라의 예언. 반야다라의 예언. 실제로 보십시오. 반야다라의 예언. 27대 조사, 인도 27대 조사, 달마대사를 가르친 달마대사의 스승. 그분이 예언을 하셨구나. 뭐라고 하셨나? 그렇게 들리죠? 그죠? 그렇게 관심이 가죠? 뭐라고 예언을 하셨노? 저런 조사들도 예언을 하셨네? 그게 전부 생각이고, 이해고, 분석이고, 정리고. 근데 반야다라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는지 그런 게 싹 궁금한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예언을 하셨는지. 그러면 지금 그 생각이 들면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습니다. 또 뭔가 나오면 저거는 뭐지? 계속 아는 걸로. 이게 우리 중생들의 병입니다. 그 병 때문에 이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심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분별심이죠. 분별심으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뭘 알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알겠을 때에 답답합니까?
예? 답답해요? 아니요. 기분 좋죠? 그게 분별에 열심히 쏟고 있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알고 싶은데 모르겠을 때 답답하죠. 그러면 못 견딥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은 분별심의 욕구가 만족이 안 돼서 답답한 겁니다. 그때 못 견디죠, 답답해서. 그죠? 힘들어 하잖아요. 그토록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알고 싶을 겁니다. 알고 싶을 겁니다. 지금 법회에 참여해서도 알고 싶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본문을 하면 이해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싶기 때문에. 저는 안 알고 싶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안 알고 싶으면 지금 바로 한마디에 깨우칠 수 있어요. 알고 싶으니까 계속 근데 아무리 알아도 속은 시원하지 않아요. 머리로 기분은 좋은데. 그런 길을 계속 가야만 되겠습니까? 그건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계속 그런 길을 가야만 되는지, 그 길이 그렇게 좋은지. 애초에 육조 해능이 남악회양에게 말하기를. 남악회양은 육조 해능의 아주 걸출한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걸출한 제자 두 분 중에 한 분이죠. 남악회양 선사. 남악회양에게 말하기를 애초에 그럼 이제 육조해능이 남악회양 스님한테 뭐라고 했나? 그죠? 뭐라고 했나? 근데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 알아서 어디 갖다 써요? 아무데도 쓸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궁금한 겁니다. 뭐라고 했나? 이게 우리 고질병입니다. 중생의 고질병. 뭐라고 했나? 아니 이거 뭐라고 했는지 알면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돼요? 뭐가 이익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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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이익되는 게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별심은 그거 알고 싶죠? 그게 분별심이라는 습관입니다. 그냥 알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흡족해요. 기분이 좋아요. 내 마음은 안 시원해요. 그죠? 마음은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마음은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알고 싶죠.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괴로울 때 괴롭더라도 알고 싶어요. 이게 오죽하면 제가 고질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안 고쳐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애초에가 뭡니까? 애초에가 언제예요? 이러면 이제 순식간에 0.1초 만에 생각이 확 돌아가서 또 그럴 법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럴 법한 말의 내용으로 어디 이제 그동안 뭔가 들은 걸 가지고 파악하고 정리하고 아는 걸 갖고 딱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거는 다 죽은 대답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대답을 그럴 법한 아무리 멋있는 그럴 법한 진짜 음식 같은 모형을 만들어 놔도 그것은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답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대답 해놓고 자기가 맞는 것 같고. 근데 꽉 막혀서 대답을 못하면 나는 좀 공부를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만든 대답처럼 보이는 내용을 탁탁 말하면 그거는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병이에요. 병. 이게 참 낫기 어려운 병이에요. 애초에
애초에 애초가 언제예요? 애초가 뭐예요? 애초가 어디 있어요? 예? 뭐예요? 도인들처럼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애초가 언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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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지금이야? 그거는 뭐 말이지 뭐. 애초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그러면은 애초가 지금을 말하는 거면은 그건 분별이잖아. 그럼 애초에라고 하겠어요? 애초가 뭐 지금이야. 애초도 분별이고 지금도 분별이지. 그렇게 되면. 애초가 언제냐? 지금이다. 이거는 평면적인 대답이죠. 그냥 생각 속에서 분별심 속에서 나온 대답. 다른 분들은 그 대답조차 못 하셨고. 애초가 언제예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지. 애초가 언제예요? 이름입니다. 그것도 같은 대답이에요.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애초가 언제예요? 애초가? 똑같은 대답만 나요. 알고 싶으니까. 그 알므로서의 대답을 제가 원했나요? 그러니까 알아서 대답하려고 하니까 모르겠다는 대답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아는데도 애초가 언제다 이 대답을 하고 싶은데 모르겠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알므로서 대답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직접 말씀을 하시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증거들을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스님 말씀을 말 내용으로만 듣고 이해만 하고 생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 대답도 마찬가지로 생각으로 아는 것, 아는 대답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모르니까 모르겠다고 하는구나. 왜? 아는 것으로 대답하려고 하니까 그러려고 하고 있구나를 그러고 있다는 것이 그런 사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기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생각으로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히 알아듣고 또 이제 생각으로 계속 공부했고 그거는 공부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교학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생각으로 알므로 공부하는 사람이고 본인은 그게 아니라 실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여길 겁니다 아마. 그쵸?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방금 그런 걸 우리가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었잖아. 그죠? 네. 자기가 뭐 교학적으로 이론 이해하고 그런 거하고 내가 다를 바가 없구나. 지금 현재 내 현주소를 보니 나도 똑같이 이해하고 있구나. 그 자기의 현주소를 봐야 간이 철렁 내려앉지. 근데 간이 철렁 내려앉지도 않죠. 그것의 심각성을 모르고 왜 남들도 다 그러네 이렇게 자기만 그러면 간이 철렁 내려앉겠지. 근데 다른 부부들도 그러네? 그러면 또 지옥도 다 같이 가면 괜찮아. 그죠? 나 혼자 가는 건 안 되지만. 근데 간이 철렁 내려앉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 심각성을 인지가 안 되었다면, 심각성 인지도 안 되었으면 이거는 뭐 그냥 계속 생각으로만 공부를 가게 되겠죠. 그냥 뭐 그러다가 세월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공부 못할 날이 오겠죠. 세월 후딱후딱 가니까. 애초에 육조 해능이 남학회양에게 말하기를, 남학회양은 또 누구예요? 남학회양은 또 뭐예요?
순식간에 생각이 돌아가면 또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뭐 남학회양이 접니다. 지금 일어난 생각입니다. 그게 전부 이해로 분별심으로 대답하는 거. 살아있는 대답이 아니라 죽은 대답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글쎄요.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면 공부는 안 됩니다. 공부는 안 되고 뭐 하겠습니까? 네? 계속 이해만 하는 거죠. 이해하는 게 늘어가면 공부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남학회양에 말하기를 인도의 바냐다라가 예언하기를 그대의 발밑에서 그러니까 인도 그 27대 조사 보리달마 스님한테 법을 전해준 그 바냐다라 존자께서 바냐다라 생각이 휙 돌아가죠. 바냐다라. 우리 달마 스님께 법을 전해 주신 바냐다라 조사께서 바냐다라 스님께서 그때 옛날에 바냐다라 인도의 바냐다라라는 제20대 7대 스님이 계셨구나. 그렇게밖에 안 되죠. 바냐다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생각이죠? 알미죠? 추측이죠. 근데 그런 거 알면 뭐 하느냐고. 근데 왜 아는 것에서 자꾸 끝을 내죠? 왜 자기는 버려두고 이거 분별에 바냐다라라는 분별에 속은 건 자기잖아요. 바냐다라라는 분별은 자기한테서 나왔잖아요. 남학회양이라는 분별도 자기한테서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는 뿌리는 버려두고 근본은 버려두고 자기는 버려두고 바냐다라 여기 스토리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 따라가서 어디다 써요? 쓸 데가 없다면서요. 근데 왜 스토리만 따라가시죠? 왜 자기는 버려두고 그 분별의 주체인 주체라고 하면 또 누가 뭐라고 시비 걸지도 모르겠네. 주체가 어디 있고 스님은 뭐 객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모든 법문은 방편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남학회양은 어디 있고 육조해능은 어디 있고 바냐다라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 분별심의 소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진실,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도록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을 보세요. 현실에서는 바냐다라 이게 자기의 분별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런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자기 분별심에서 나온 게 육조해능이고 남학회양이고 바냐다라 아닙니까? 그럼 아니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분별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버려두고 어디를 따라갑니까? 육조해능 따라가고 남학회양 따라가고 바냐다라 따라가고 그게 자기한테서 나왔는데 왜 스토리만 따라다니시느냐 이겁니다. 자기는 버려두고 다 분별심 좀 재밌게 말하자면 스토리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게 어디서 생산되었어요? 그냥 뭐 자기라고 하는 것도 물론 방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또 뭐 자기가 어디 있어서 자기한테서 나옵니까? 모든 것은 그때 필요에 따라 방편으로 말씀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체의 분별이 지금 자기한테서 나오죠.
지금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자기한테서라고 해도 돼. 그런데 그 반야다라가 육조 해능이 남악 회양이 자기한테서 생산이 됐는데 자기는 버려두고 지금 자기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다 하는 그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라는 방편의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반야다라가 어디 있고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나온다 이런 말도 좀 좋은 말도 아닌데 뭐 어디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돌이키기 위해서 말을 하자면 그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이 된다면 그 공장에서 계속 끊임없이 물건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생산되는 물건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분별하면 생산되는 물건이 끝이 나요? 영원히 끝 안 나요. 공장이 있는 이상 계속 생산이 돼요. 근데 우리는 공장에는 관심도 없다. 물론 공장과 생산품이 이 법에 있어서는 둘이 아닙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색과 공이라는 단어를 일단 나눠서 말하듯이 공장과 생산품이라는 단어로 나눠서 둘로 나눠서 둘이 아니지만 둘로 나눠서 일단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생산품에만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반야다라가 육조해능이 뭐 남악회양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러면 이 분별의 윤회가 끝이 안 납니다. 그것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말만 따라다니니까 분별의 윤회심에서 매여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분별만 따라다니니까. 분별하는 내용만 따라다니니까. 애초에 육조해능이 남악회양에게 말하기를 인도의 반야다라가 예언하기를 그대의 발밑에서 한 마리 나와 육조 반야다라가 예언하기를 그대의 발밑에서 한 마리 나와.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육조해능이 남악회양 스님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악회양 그대의 발밑에서 한 마리 나와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고 했는데 아마 마조도일을 두고 한 마리였을 것이다. 마조도일이니까 이제 말이라고. 물론 이것을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조해능의 제자 남악회양의 제자 마조도일, 또 마조도일 밑에 아주 안목이 출중한 제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부 이 선종을, 이 선불교를 널리 전파를 했으니까 선종이 크게 융성하는 데 기여를 했다. 그렇게 했으니 그걸 이제 예언을 했다 미리. 물론 반야다라의 시대에 마조도일 스님이 계셨던 건 아니죠. 그런데 예언을 했다. 공부를 많이 한 선사들은 예언도 하는구나. 보나마나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게 이제 분별망상에 속은 겁니다. 그게. 만약에 이 반야다라께서 예언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예언을 했다는 것에 홀라당 다 속아버리겠지만 예언을 했다면 그건 분별망상 아닙니까? 반야다라께서 했으니 그건 분별망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법한 말은 다 속아버린다.
그럴 법한 스님이, 그럴 법한 분이 하시는 말은 다 속아버린다. 그죠? 다 속아버립니다. 믿을 만한 그럴 법한 분이 하시는 말은 다 속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가 나타나면 부모를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럴 법하다 믿을만하다 하면은 바로 거기에 속아서 따라다니는데 스토리를 그 분별에 따라다니는데 이렇게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힘이 없어요. 이 뭐 이런 예언을 그러면은 반야다락해서 아 공부가 덜 돼서 분별심에서 저런 예언을 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해도 그냥 자기 분별망상이에요. 어떻게 판단해도 다 자기 분별망상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판단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공부에 있어서 법에 있어서는 맞는 판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기 좋아하지 마시고 알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그것은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또 다른 그럴 법한 얘기를 하면 또 올라당 속겠지만 또 속을 겁니다. 그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그렇겠지만 뭐 법문을 듣고 공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길도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가면서 어느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래도 많은 세월을 가면서 공부가 제대로 이어가겠습니까? 어느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근데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중에 하나는 아마 이해 때문일 겁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즉 알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공부가 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 그게 이해고 분석이고 판단이고 정리고 그거거든요. 자기가 공부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오로지 분별밖에 없거나 오로지 법문을 머리로만 듣고 있거나 하는 게 진짜 간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아마 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조차 전부 머리로 받아들여졌으면 뭐 별로 자극도 안 될 거고 머리로 받아들여지면 자극이 안 되거든요. 왜? 머리로 다 알겠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극이 안 돼요. 자극이 안 되면 뭐하러 공부 시간에 참여하시나요? 자극이 안 되면. 머리로만 들을 것 같으면 그냥 혼자 보지, 혼자 듣고, 혼자 적보고 자극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법회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자극이 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됩니까? 법회 시간에? 그냥 무슨 이론 강의 시간에 참여한 것처럼 뭐 또 오늘도 들었다 그냥 들었다 이 시간은 강의 시간이 아니에요. 자극이 안 되면 별 소용이 없어요. 자극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오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만 늘어가는 거예요. 자극은 오면 자극은
뭐 어떻게든 자극이 왔으면 뭐 깨우치지는 못했다고 해도 그 시간에 깨우치지는 못했다고 해도 자극은 와야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그건데도 우리가 어떻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냥 교실에서, 법당에서, 강의실에서 그냥 앉아서 또 그냥 듣고 가고 이렇게 길들여졌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이런데 참여하면 뭐 듣고 무슨 말인지 또 듣고 알고 가는 이런데 길이 들여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습관적으로 그러려고 하신다. 그건 보편은 아니지. 전혀 자극이 안 되면. 배우치기는커녕 전혀 자극도 안 되면 보편은 아니지. 마조로 멋있는 마조로 보면 뭐 하나. 마조 자기는 버려놓고 마조로 보면 뭐 하나. 그건 분별만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또 스님 마조 스님이 뭐 이러셨지 않습니까? 하고 또 뭐 스토리 따라 들어가면 뭐해요? 뭐합니까? 자기는 죽어 있는데 자기는 살아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마조 선사가 대수입니까? 마조 선사가 대수예요. 자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마조 선사가 어디 있어요? 그 우리는 종 같은 마음으로, 노예 같은 마음으로, 중생 같은 마음으로 살아와서 항상 나는 낮고 종이고 노예고 이 분별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그 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색깔 따라다니는 게 종이에요. 그게 노예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 따라다니는 거. 그러니까 방편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생산 공장인데 그거는 버려놓고 그런 건 관심도 없고 거기서 나오는 스토리에서 높은 단어가 나오면 높은 단어 따라가고 그러니까 노예잖아. 색깔만 따라다니니까 노예지. 노예예요.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색깔 따라다니는 노예. 색깔 따라다니는 노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기본인데 그건 버려놓고 이제 색깔 속에서 중생들은 전부 색깔 노릇만 하잖아요. 그럴 법한 색깔을 내놓으면 전부 그거 우러러보고 그거 높이 보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난 색깔이 왜 좀 그럴 법하지 않나. 그리고 그럴 법하면 그거 홀라당 속아서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색깔 따라다니는 노예예요. 노예. 색깔을 따라다니는 노예. 어디서 나왔는데 그 색깔이? 그 색깔이 어디서 나왔는데? 또 이것도 잘못 가르쳐드리면 그러면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근본이고 내가 전부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군요.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모두 다 자기 아상인 개별적인 나를 또 생각할 테니까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또 자기식을 분별해 또 섞어주면 자기식으로 자기는 아상 이걸 자기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게 계속 생각으로 알므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이 이 길이 틀렸다면 옆에 길로 가고 그 길 틀렸다면 옆에 길로 가고 그러니까 어느 길도 다 틀렸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어디로 가도 다 틀렸다.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어야 된다. 그럼 갈 곳이 없어야 된다는 알을 또 가지겠지. 그렇지. 이 이상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다 가지를 친다고 할까? 다 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쳐도 또 어느 분별로 또 어느 분별의 길을 다 그로 또 가겠지만, 그러니까 그다지 이게 절실해야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또 분별로 길을 또 찾아내고 분별로 또 길을 찾아내고. 이 사태의 심각함을 절실히 느껴야 되는데 별로 안 심각하죠. 당장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배불리 먹으면 안 심각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살면 안 심각하고, 공부는 부수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그냥 하는 데까지 하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굉장히 욕심 없는, 공부는 욕심이 별로 없잖아요. 다른 것은, 이 분별에 대한 것은 욕심이 많은데 공부는 별로 욕심이 나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진짜 욕심이 나느냐, 그렇지는 않아. 제일 꼴찌에 꼴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나? 다른 거 하고 바꿀 게 없잖아요. 부산 소창에서 말씀드렸나? 다른 거 하고 바꿀 게 없잖아요. 그거는 제일 꼴찌라는 거지. 다른 게 우선이잖아. 실제로 바꾸려고. 별로 우리 중생들은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아. 그냥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사를 해탈한다는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무슨 생사를 해탈하겠습니까? 생사는커녕 내 코앞에 분별심 하나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 공부, 마음 자세라는 말보다 얼마만큼 원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실제로 얼마만큼 원하느냐. 아, 내가 세상 사는데 내가 그냥 적당히 마음 편하게 먹고 사는 데에 필요한 정도만 하면 된다. 좀 그럴 거예요. 꼭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은연중에 그 정도를 원할 겁니다. 은연중에. 그러다가 그러니까 복을 만났을 적에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것은 이제 생각으로 그러겠죠. 실제로 마음은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생각이죠.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 하나라도 이 공부하고 바꿀 게 없어요. 그게 더 귀해. 안 바꿔도 되면 이제 금상첨화 공부까지 하면 좋고, 바꿔야 되면 공부하고 바꿀 수는 없어. 다른 게 더 귀해.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을 우선 바로 알기라도 해야 됩니다.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게 지금 나의 현주소구나. 내가 지금 그렇구나 생각하면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죠.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뭐 이런 말도 안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이 백지에 맹물을 묻혀서 붓으로 한번 이렇게 탁 그리면 표시가 전혀 안 나죠. 그래도 안 그린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공부는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원하느냐, 그거가 중요합니다. 그 얼만큼 원하느냐, 거기에 바른 법이 있으면 그러면 공부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별로 뭐 되면 되고 뭐 그냥 내가 우선 지금 당장 마음이 불편해서 하는 거지. 이제 좀 편해졌다. 뭐 지금 현재 사는 데는 별 문제 없다. 내가 전에 비해서는 분별심이 좀 덜해졌다. 우리 중생들은 그 정도만 원하잖아요.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닥치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 잃기 전에는 양간을 안 고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를 잃고 나야 그때서 고치잖아요. 잃고 나도 안 고치는 것도 잃는다고 꼭 고치느냐? 잃고 나도 안 고치는데 잃기 전에 고치겠습니다. 잃기 전에 그게 내가 지금 현실에서 이제 나 이 공부해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 하면 은연중에 거기 머무른다 이 말입니다. 은연중에. 그것도 어쩔 수 없겠지. 자기가 마음이 동해야 되는 거지. 공부는 누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얼만큼 내가 공부가 힘이 없는지를 알아야 마음이 동할 건데 그걸 모르거든. 그러면 마음이 안 동하겠죠. 공부가 됐다고 착각하고 게다가 공부됐다는 아상까지 들어가면 본문도 귀에 안 들어오고 다 안다. 나도 다 안다. 공부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안다. 이런 병에 쉽게 걸리는 게 그래서 그거는 전부 분별이고 전부 분별 속에 공부가 되고 한데 공부가 됐다는 생각도 들고 공부가 안 됐다 생각도 들고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도 분별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제는 공부가 좀 됩니다. 이것도 그냥 분별에 불과하고 죄다 분별밖에 없어요. 죄다. 그래서 방아착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건 방아착 안 하고 그래 뭐 요런 건 방아착 안 하고 예외가 없어요. 방아착 하는 것에 죄다 분별심이니까 죄다 속는 거니까 죄다 방아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이라는 감옥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상. 제 상이 비상이어야 즉견 열애가 되는데 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있다는 감옥, 이다는 감옥. 거기다가 뭐 덕지덕지 더 붙으면 내가 맞다는 감옥, 이건 이래야 된다는 감옥, 죄다 감옥입니다. 죄다. 그래서 나 하나가 존재하면 감옥에서 못 벗어나요. 분명히 이건 맞아, 저건 틀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잘했어, 못했어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나라는 게 있으면 공부도 맞다 틀리다가 있어요. 나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있고 내가 그동안 법문 듣고 내가 아는 게 있는데 저건 틀린 말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바른 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그 구분할 줄 몰라야 되는 건 아니죠. 이 바른 법을 만나야 이 분별심이라는 강을 건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른 법이라는 배를 만나요. 그걸 구분하는 것은 첫째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발심이 되는 것도 첫째 중요한 일.
근데 발심이 확실히 할까 원하는 게 어느 만큼 원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가 되어져요. 근데 원하는 것은 순위에서 밀려나고 머리는 계속 써서 머리로 공부를 하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법.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고 법문을 만나면 공부는 되어진다고 했는데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문을 이해로 듣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리고 원하는 마음은 그다지 높지 않고 그럼 공부는 안 돼요. 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공부가 되어 가는 것이지 순위에서는 밀려나는데 그다지 원하지는 않는데 조금밖에 안 원하. 그건 조금밖에 안 원하는 것 같거든. 이제 머리로 생각하면 그냥 훌러덩 벗어나서 마음 자유롭게 살면 좋겠다 하는 욕심은 있어. 그러면 그게 자기가 많이 원하는 줄 아는데 그건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바꿀 게 하나도 없잖아. 그 동자처럼. 그 동자는 법문 나머지 구절을 듣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바꾸겠다. 내가 법문 나머지 두 구절을 알려주면 내 목숨을 주겠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뭐 바꿀 거 있어요? 아니 없어도 되는 거 찾아서 그거 하고 바꾸려고 하겠지. 나한테 없어도 되는 거 그거 하고 바꾸려고 하겠지. 나한테 중요한 거 하고 이 법을 여러분들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원하지 않는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바꿀 것이 없을 정도로 순위에서 밀려난다. 다른 것은 다 있어야 된다. 근데 공부는 안 한다고 뭐 그다지 이거는 선택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플러스 하나 더 선택. 정의 뭐 못해도 꼭 해야 되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의 못하면 할 수 없고 그죠? 다른 게 우선이죠. 그 마음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고. 그 마음이 그러면 공부가 안 된다고. 아무리 법문을 다 알아들어도 실제적인 공부는 안 돼요. 왜? 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 이거하고는 바꿀 수 없어. 즉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맞아. 이거는 내가 잡고 있어야 돼. 이 마음이라는 거지.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이게 옳아. 그게 우리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안 태어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자유는 오지 않는다. 어떤 게 감옥이에요? 자기가 찾고 있는 게 감옥이지. 자기가 찾고 있는 게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공부라면 가장 먼저 하나를 내놔야 된다고 하면 공부를 내놓을 것 같아요. 그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 은연중에 우리가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실질적인 공부는 안 되고 머리로 하려고 드는 거예요. 어떻게 잘 이해하면 공부가 될 것 같아. 이 공부는 실제적인 겁니다. 말하자면 좀 와닿게 말을 하자면 내 밥 한 그릇하고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거. 백날 법문 다 알고 있고 들어서 다 이해하고 마음이 편해졌어도 내 밥 한 그릇과 바꿀 수 없으면 공부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전부 생각을 하고.
완전히 현실이고 완전히 실제입니다. 현실에서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그토록 중요한 내 거, 나라는 거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옳다는 거 등등등등. 그거 하나 하고도 못 바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문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쓰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하면서 오로지 하는 거는 머리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공부가 돼요. 머리만 쓰니까 자꾸 머리 쓰는 것만 늘어나. 법문 들으면서. 근데 그게 공부하고 있는 건 줄 아네 또. 그래서 쳐주는 뭐 스승이라고 한다면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어쩌고 있는지 자기는 안 보이거든. 우리는 알면 공부가 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거든. 이 공부는 실제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분별의 습관이 조복이 되는 거지. 마음 편해져 봤자 별 소용도 없어요. 마음은 참 빨리 편해지거든요. 이 본문 좀 들으면 마음은 다 편해집니다. 그건 공부가 된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자기의 현주소를 모르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해나갈 것 같아서 제가 길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물론 잔소리 한다고 사람이 바뀌겠습니까만 법문이 모자라서 공부가 안 됩니까? 공부 시간이 짧아서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몰라서 공부가 안 돼요? 저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공부는 지금 당장의 현실이고 지금 당장의 실제여서 내가 굶더라도 그거와 법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인가? 그거하고는 절대 못 바꾸지. 가장 중요한 게 밥인데. 그래서 우리 분별심이 조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다고 되고 있다고 합리화 시켜봤자 아무 소리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진단도 바로 되어야 공부를 시작이라도 하죠. 사태의 심각성이라도 느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러고 있네. 이게 내 현주소네. 바로 알아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공부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서 살 거거든요.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사태는 심각합니다. 사태가 심각한지조차 모르는 게 문제지 심각한지라도 알아야 심각한지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머리로 공부하니까 느낌으로 공부하니까 의식적으로 공부하니까 빈손이 되기가 그토록 어렵죠. 빈손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빈손이 되는 거지. 남을 갖고 시비할 건 없어요. 뭐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갖고 시비할 거 없어요. 눈은 자기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을 참 두려워하고 안 보고 싶어 합니다. 안 보고 싶어 하고 자기를 좀 합리화시켜서 그걸 보려고 하죠. 있는 그대로 볼 자신이 없어요. 내가 현재 어떤지 있는 그대로 볼 자신이 없어요. 자꾸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고 싶어 하고 공부 그래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싶어 하죠. 근데 저는 참 혹독하게 말을 하죠. 과연 정말 혹독한 말일까요? 바로 봐야 되는 것은
출발할 때 기본 아닙니까? 그죠? 바로 진단도 바로 못하고 있으면 이거는 엉뚱한 결과예요. 헛바퀴만 돌아요. 세월을 가면 뭐해요? 자기가 만족이 되면 뭐해요? 왜 자꾸 스님은 우리를 공부 못한다고 하나? 공부 잘한다고 하든 못한다고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네, 항시 못하는 줄,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랄까,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아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항시 놓고 말하자면, 놓는다고 하면 놓고 놓아가는 거지. 아, 내가 그래도 좀 잘하고 있어 이러면 다 독이에요, 독. 그래도 좀 잘하고 있어, 그런 위안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건 독이에요. 그래, 우리 중생심은 그렇습니다. 그다지 절실하게, 그다지 정말 발등에 불덩어리 확 떨어진 것처럼 그런 마음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전부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하면 여러분들 아마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왜 듣기 싫겠어요? 자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은연중에 듣기 싫을까요? 저는 아무리 아파도 바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봐야 된다고. 진단이 달라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을 진단해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진단이 될 겁니다. 이런 기회에. 기 죽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기가 살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가 죽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있어야죠. 그래도 이런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그저 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이런 나약함 가지고는 공부 못합니다. 바로 볼 수 있는, 아프지만 쳐다보기 싫지만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만 이 공부를 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그래야 이거 이만저만 급한 게 아니구나,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이상치는 높은데 나는 정말 분별심에서 해탈하고 싶은데 나는 요 모양으로 하고 있었구나, 지금 이러고 있네, 이거 이래서 될 일이 아니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손댈 수도 없지만, 공부는 내가 손댈 수도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뭐 원하는 거, 그건 자기한테 달려있죠. 얼만큼 원하느냐, 모든 것과 바꿀 만큼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옥에서 벗어나요. 이 분별심이란 마음의 감옥에서.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마조로 3반야다라이 예언 4번째 시간은 마치겠습니다.